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26절, 27절도 읽고 그 다음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저와 먼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1절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짜증 마귀의 기쁨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짜증 마귀의 기쁨 분노 마귀의 통로입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짜증이 어떻게 마귀의 기쁨이 되고 분노가 어떻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지 사단이라는 통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맨 위에 계신 분은 라면을 끓였는데 엎어지셨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키보드 위에 마우스 위에 저기 막 저 커피 초코를 엎으셨고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이 뭐 해장국 이런 거 먹으러 갔다가 밥을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밥그릇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네. 계란 깨진 거 그리고 탕수육 국물을 부어야 되는데 뭘 부었죠? 짬뽕 국물을 부은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시켜서 저런 상황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쌍쌍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쌍쌍바가 안 떨어지고 손잡이가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런 경우도 경험하신 적 있죠? 캔을 따려고 하는데 손잡이만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대박입니다 이거.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청소기로 빨아야 될지. 여러분 이 사진들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제목이 짜증나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 삶에도 짜증나는 일들이 아마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차가 막혀서 애들이 징징거려서 부모님들이 자꾸 비교해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자꾸 앵앵거려요. 그래서 잡으려고 불을 켰는데 모기가 안 보여요. 진짜 짜증스럽죠. 너무 괴로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제 기억에 짜증나라는 말이요 사람들 입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에 짜증나를 막 사람들이 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사용하십니까? 짜증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서 발칵 역정을 내는 것 또는 그런 성질머리 이것을 짜증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발칵 성질을 내버리는 거예요. 역정이 뭐냐면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해서 내는 성질을 이거를 역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왔는데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그게 언짢아요.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칵 성질을 내버리는 것, 매우 언짢아하는 것, 그리고 그런 성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짜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골, 그 다음에 화딱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살면서 마음에 맞는 일,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상황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성에 차지 않는 것 투성인데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을 때마다 성질 부리고 마음에 언짢을 때마다 못마땅할 때마다 화를 낸다면 그리고 그런 성미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성미를 지닌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라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성미를 지닌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짜증과는 이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과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 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짜증이라는 것이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짜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과 태도를 잃고 짜증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기쁨이 되고 사탄의 분노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짜증을 일으킵니다. 짜증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짜증스러움을 자꾸만 느끼도록 만듭니다. 왠지 모르는데 자꾸만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해요. 왠지 마음이 언짢아요. 무언가 불쾌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성질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죄감 심어주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껐덕하면 화내고 뭐하면 승질내고 뭐하면 짜증내고 이러면서 마귀가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 봐라 저거 봐라 저러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짜증이 나면 성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 끓고 있는 마음은 누가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껐덕지만 생겨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마치 분노 5분 대기주랑 똑같아요. 분노 3종 세트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딱 건드리기만 하면요 완전히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결국 짜증을 통해서 분노를 내게 하고 분노를 내므로 인해서 평강을 빼앗고 관계를 파괴하고 미움을 심어주고 정죄감을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막 기뻐하겠죠. 파괴되어있는 관계를 보고 평강을 잃고 막 괴로워하고. 여러분, 성질 한번 내보세요. 짜증의 노예가 돼서 성질 한번 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마귀가요, 야 기쁘다, 정말 잘했다,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막 가지고 노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짜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대정신이라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높은 자리로 자꾸 가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짜증이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반대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마귀의 세력은 내 안에 짜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는 것을 믿고 반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반대정신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만 이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풀어서 좋은 결과가 한 번도 없어요. 짜증을 그대로 풀어서 좋은 열매는 안 맺힙니다.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행해야 이길 수 있고 반대로 행해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 짜증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친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친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초조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툭툭거리고 불친절하게 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그리고 고분고분한 태도, 그러한 방식을 친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친절해요. 정겨워요.
그리고 고분고분해요. 여러분 이러면 짜증이 들어서서 이것을 분노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떠냐면 내가 짜증나는 대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친절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뱉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짜증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친절은 연습돼야 되는 거고 친절이 철저하게 연습되어 있으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이 연습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경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과격한 말을 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면 노가 막 일어나고 상대방이 화가 나는 게 이심전심이고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고요. 내 표정에서 상대방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서로 분노하거나 화낼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이 짜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 아니 한쪽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 짜증과 분노는 금방 사그러들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큰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제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청주 가는 저희가 5시간 반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힙니까? 그럴지 모르시는데 중부를 타면요. 태릉에서 타면 거기서 중부 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요. 막히고 내려가다가 막 저기 어디니까 오창 가기 전에는 막 꽉꽉 막혀있어요. 진짜 북도로 나가도 막히고 17번도 막히고 5시간 반. 최고 많이 걸렸을 때 제 아내 말로 7시간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려서 너무 심심하길래 뒤에서 아내는 막 잠자다가 또 일어나다가 또 막 애들은 막 자다 일어나다 차 안이 계속 있으면 답답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네이버를 딱 켰는데 거기에 무슨 축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바젤 티티카카 뭐 이렇게 축구하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핸들 위에다 놓고 딱 틀었는데 순간 보는데 갑자기 쾅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차가 섰는데 제가 그냥 20km도 안 돼요. 가가지고 탁 받은 겁니다. 진짜 그냥 살짝 이렇게 쿵 하면서 받았어요. 뭐 이렇게 목에 충격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잖아요. 차에 딱 내리는데 저쪽 편에서 사람이 딱 내리는데 목을 막 이러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딱 내리면서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딱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저도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고객님 당황하셨죠? 이게 아니고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혹시 다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분은 사진 찍으시고 연락처 가져가셔서 혹시 이상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제 번호판이랑 사진 찍고 저도 그 앞에 찍었는데 보니까 살짝 이렇게 벌어진 것 같긴 해요. 범버가. 근데 제가 제 차가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끌고 가셨다가 제 앞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 차가 그렇게 받고 나니까 이분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받아가지고 제 차가 찌그러진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게 먼저 사고가 난 건데 지금 이 충격을 느끼셔서 알겠지만 이 정도 찌그러질 건 아닌데 그래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친절하게 진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잘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가고 나서요 연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주일 지나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상황이 교통은 밀리고 막 이렇게 뒤에서 쾅 쳐서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데요. 나가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히 헤어지니까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무마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친절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곤란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친절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친절을 넘어서 유머나 조크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친절한 표정, 친절한 말투, 친절한 태도를 자꾸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모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사람이 상냥한 것은요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요 별로 예쁘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이에요. 그러면 그 이쁨이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뻐도 짜증난 태도, 짜증스러운 얼굴, 분노하는 얼굴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요 그냥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친절한 태도, 친절한 눈빛, 친절한 말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봅이라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친절 그것은 벙어리도 말할 수 있는 단어요 귀머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다. 친절은 벙어리도 말할 수 있는 단어고 귀머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친절하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구나. 아,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친절하구나. 내 아내에게 친절하구나. 아니면 내가 툭툭거리는 거 짜증내는구나. 누가 아냐면 벙어리도 느낄 수 있고 귀머거리도 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 어떤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고요. 그 사람의 눈빛이고 비언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친절하다, 이 사람이 불친절하다, 이 사람이 짜증을 낸다. 이것을 상대방은 벙어리라 할지라도 귀머거리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친절한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대하는가 정겹게 대하는가는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애들도 친절한 사람, 자신에게 정겹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만 인상 쓰고 짜증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얼굴에 짜증이 충만합니다. 태도에 진짜 짜증이 막 충만해요. 저 사람 보면 막 짜증스러워요. 아 진짜 왜 저러나? 기분 나쁜 일 있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오다가 뭔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자기는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를 좀 촬영해 진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표정, 제 말투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거울로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좀 촬영해서 보면 좋겠다. 나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가 1000마리가 사는 집이 개가 사는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놀러 갔대요. 들어가면서 와 그렇게 개들이 많아?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모든 개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웃더랍니다. 근데 어떤 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요. 막 어떤 개들이 나고 살펴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막 짖으면서 경계하면서 들어갔더니 이 모든 1000마리 개들이 이 개를 향해서 막 짖더랍니다. 막 경계하더래요. 여러분 그 집에 진짜 1000마리 개가 사는 게 아니라 거울이 1000개가 있는 집인 거예요. 본인이 웃으면서 들어가면 1000개의 거울이 나한테 웃어주고요. 본인이 짜증내고 본인이 성질내면 1000개의 거울이 나한테 짜증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나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고 그것이 나의 거울이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너 참 짜증이 많아. 너 진짜 짜증스러운 걸 너무 많이 표현해. 너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곧 나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친절이 실종되었다는 게 진짜 안타까웁니다. 밖에서 친절한 자녀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짜증 폭탄을 던집니다. 밖에서 누가 봐도 친절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짜증을 쉽게 냅니다. 짜증을 쉽게 내기 때문에 분노도 쉽게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습기 때문입니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무리 비천하고 작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앞에서 얼굴을 봅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마도 우습게 여기거나 없이 여겨서 아무도 우습게 여기거나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노숙인이 들어와요.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분이 한 분 생기셨어요. 이 동네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들어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업수이거나 짜증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친절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가까운 사람 더더욱 친절히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짜증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무슨 단어를 새기냐면 서로 친절히 하며 정겹게 대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고 무슨 말하면 확 쏘고 인상 팍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겹게 대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이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짜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행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짜증을 내고 분노를 냅니다. 그 짜증과 분노를 받는 대상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이 짜증내고 분노할 때 낼만하니까 만만하니까 무서우니까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짜증과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요. 만만하니까요. 내가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주눅들고 막 아파하고 눈치 보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짜증낼 때 그리고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보게 해주셨어요. 누구나 상대방을 짜증나게 만드는 실수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의 분노대로 마음대로 짜증내고 표출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게 되는 마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막 행동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좀 잘못을 하면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잘못했다고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냥 한 가지 실수만 걸리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죽음에서요. 끝까지 못 살게 울고요. 끝까지 비난하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난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일이 틀어지거나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대고요. 그만해도 되는데요. 너무 과한 분노를 쏟아붓고 너무 과한 짜증을 쏟아붓고 계속해서 막 짜증을 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상처받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내가 짜증내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안타까운 게요.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이라는 상황을 보면서 짜증내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박스 줍는 할머니,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구걸하는 어떤 사람들, 정말 힘들어서 막 근근히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왜 자기가 짜증나야 돼?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왜 저렇게 무능하게 살고 왜 저거밖에 안 되고 왜 저 따위로 사느냐고요. 짜증난대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도록 되어 있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섞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짜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음에 짜증과 분노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면 섬기게 되고 돕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감싸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하게 여기사, 안타까이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대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답다, 모든 게 다 아름답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여놓은 여인, 즉결 처형감입니다. 옷은 거만 벗겨져 있고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딱 갑니다. 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둘이 남았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똑바로 깨달아.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불쌍히 여기셔서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시편 69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하는 실수를 내가 했습니다. 진짜 욕먹어야 되는 실수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자릅니다. 전부 나를 비방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두둔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감싸주고 쉼을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다윗도요, 누군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아보고 나를 좀 긍휼히 여길 사람을 내가 바라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신앙생활한 영적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왔길래요? 내가 실수할 때 나를 감싸주고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다. 여러분, 이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합니다.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나는 대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석헌 시인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썼거든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에 사냥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히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다 나를 버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 저 사람 마음 내가 이해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가족 간에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요. 친절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나 친절히 행해야 되겠다. 아, 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사람 이해하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짜증낼 때, 분노할 때 그냥 잠깐만 정신 차리고요. 그 상대방 표정 한 번만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아이들의 표정과 마음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그게 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 왜 품어야 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짜증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짜증과 이 분노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맺혀있는 마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친절해야 되고 불쌍해야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용서해라까지 나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짜증나는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 나에게 실제적인 손해와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걸리시면 용서의 문제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짜증내고 분노해서 나한테 화를,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기 시작했거든요. 감정적인 손해든 물질적인 모든 간에 아무튼 이제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용서의 문제가 이 말세로 갈수록 어렵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는 이게 늘 기억나요. 진짜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을 풀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조금만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언짢잖아요. 그럼 이걸요 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고,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 실천적으로도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지난주에 가만히 이렇게 집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정죄와 판단이 막 난무하고,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린 사람의 특징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해가 안 돼. 누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게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 나이가 들면 그냥 웃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똑같은데. 이게 철든 거예요. 나이와 경험이 적을수록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쌓일수록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이와 경험이 쌓일수록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이와 경험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냥 어린아이고 그냥 마냥 병든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짜증과 분노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시처럼 마음에 딱 박혀서요, 비슷한 경험, 비슷한 사람, 그리고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용서 못하는 사람 속에는 짜증과 분노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요 상처를 입었어요. 분명히 상처받았어요. 피해자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가해자일 뿐 아니라, 상처는 반드시 대물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처는 반드시 쓴 뿌리는 쓴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는 반드시 쓴 열매들이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삶과 자녀들에게 쓴 뿌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자식한테 안 그럴 거야, 나는 부인한테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요, 내 안에도 똑같이 그 열매를 맺고 있고, 전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다 녹슬고 왜곡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현실이고 고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주님이 용서를 명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종종 영화를 보러 갑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관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얼굴도 바뀝니다. 믿으시죠? 예, 운명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금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장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난도 그냥 치지 말고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인어른, 처남, 저 셋이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참 그 새드 엔딩이죠. 뒤에 막 다 아들 죽고 막 슬프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막 누구 죽고 피 터지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끝이 왜 저러냐. 그리고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장인어른에게 제가 장인어른 어떻게 보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별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말씀 딱 하셨어요. 그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 천시부려 지리, 지리부려 인화라. 이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시부려 지리. 하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늘의 때는 지리, 땅의 이치를 앞설 수가 없다. 그런데 지리부려 인화라. 땅의 이치도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이길 수는 없다. 야, 영화 봐봐라. 끄트머리에 결국 못 믿고 신뢰 못하고 서로 그 신뢰 깨지고 이러면서 깨져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라는 거 아니야. 사람 사이 인화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땅의 어떤 원리들도 중요하고 사람 사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 사람 사이의 화목함이다. 나는 그 생각했다. 제 마음에요. 천시부려 지리부려 인화 이 단어가요. 마음에 탁 박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통로인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짜증내고 분노하고 맨날 얼굴에 짜증 충만하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절하고 정겹고 고분고분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남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짜증과 분노의 사람이 돼서 마귀가 보면서요 아 저거 봐라 내 기쁨이다. 저거 봐라 오늘도 내 통로다. 오늘도 내가 일하는 통로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치유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쟤는 나의 통로야. 쟤한테는 사람들을 맡기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속 설교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찬양이 있었는데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짜증과 분노의 마음은요 치료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죠. 이 땅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상황은 100% 맞는 사람 마음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치유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마라의 쓴물 생각나면서 출애굽기 15장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신 거 믿으시죠? 짜증과 분노의 그 근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면서 살면 안 되고요. 상황에 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열어주세요. 찬양하실까요? 가사 보시면서 먼저 고백하십시오.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아멘.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제가 이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과 나누다 보면요, 자기는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표정으로 있을 때 짜증나는 거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반갑게 웃어줘야 될 때 인상 쓰고요, 조그만 실수 앞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으로 흘기고 있는 거, 판단하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사람은 다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이미 새롭게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반주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보여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분노한 거죠? 아, 제 표정이 그렇게 불친절했군요. 제 마음에 숨어있던 판단과 정죄와 불쌍히 여기던 마음 없이 했던 그거 그 사람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은 적 있는데 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분위기 짜증스럽게 만들고, 주님 저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고쳐주시고요. 가족들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보여달라고, 주님 제 표정 좀 보여달라고, 제 마음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숨어있는 짜증과 하나님 순간순간 표정과 말로 진짜 하나님 원래 마음 아프게 주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보시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여기 불 좀 다 꺼주시고요. 특히 이 자리에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갈 건데 부부들은 다 같이 앉으십시오. 순종하시고 전부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은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들 오신 분 있으면 같이 앉으세요. 명주 집사님, 지원 집사님 옆에 앉으시고, 유경 사모님, 우리 박정사님 옆에 오십시오. 유한 집사님도 명주 집사님 옆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도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 그리고 둘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모자지간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불친절했던 거, 그리고 표정 함부로 했던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주님 안에 사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그런 부분에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해맑거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아팠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 오늘 다 여기다가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얼른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딴 데서 못합니다. 집에 가서 못합니다. 여러분 어색해 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시면 정말입니다. 정겹게 대할게, 고분고분하게 대할게, 불쌍히 여길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말같이 올리면 안 됩니다. 고분고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화내면서 얘기가 나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열어서요, 얘기해보세요, 진짜. 우리 이제 한가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뿐 아니라 불친절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를 이제 회개하고, 혹시 이번 주에 찾아가서 내가 고백해야 되거나 그때 미안합니다, 제가 짜증냈고 분노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고 고치기 원하고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놓고 한 번 더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에 고쳐주시옵소서.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여,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대했던 그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친절한 사람 되게 하주옵소서. 친절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짜증과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하는 제 마음의 어머니를 그러한 표정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줬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 앞에 올리기 주님 친절히 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정겹게 대하게 하시고 나긋나긋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 예수님 삶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여와 능력의 주, 오늘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요. 우리 저기 박전사님, 유경사모님 일어나십시오. 네, 빨리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큰 소리로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친절히 하겠습니다, 여보 나긋나긋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박전사님이 여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경사모님 여보 저 친절하게 할게요. 여보 박전사님이 제가 더 친절하게 할게요. 그리고 유경사모님이 사랑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친절히 할게요. 친절히 할게요. 그리고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서로 쳐다보시고. 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큰 소리로. 네, 시작. 여보 사랑합니다. 네, 좀 더 나긋나긋하게. 여보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해드릴게요. 친절하게. 여보 친절히 대할게요. 저도 친절히 대할게요. 사랑합니다. 호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집사님, 영구 집사님 일어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산 분들, 포항 분들 있잖아요. 뒤가 세요. 근데 뒤가 센 자매님이 나긋나긋하게 하면 이 얼마나 매력이 될지 몰라요. 맞죠, 그죠? 자, 얼른 일어나십시오. 빨리. 자, 둘이 손잡고, 네, 얼른. 네. 먼저 가고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손잡고. 네. 친절해. 여보 친절히 할게요. 저도 친절히 할게요. 여보 사랑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빨리 가십시오. 얼른. 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네, 진짜로. 이 두 분.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네.
사랑합니다. 친절히 다하겠습니다. 저도 친절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힘오면 돼요. 안아주셔야죠. 안아주셔야죠. 네.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네. 교회 자를 때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시고. 네. 집사님 먼저 사랑합니다. 네. 그러셔서 손잡으시고.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친절히 대할게요. 내가 더 친절해야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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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분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 고개 넘어서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일어나시죠. 네. 얼른 부끄러워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다림 부모님 사랑합니다. 손잡으시고. 빨리 손잡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친절히 할게요. 저도 친절할게요. 사랑합니다. 얼른 안아주세요. 무시고. 네. 두분 일어나시죠. 네. 손잡으시고. 네. 손잡으시고. 여보 사랑합니다. 친절히 대할게요. 저도 친절하게 대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원래 안아주십시오. 하나하고. 여기 또 그분 없지만 우리 여기 여수 집사님 여기 있네요. 얼른 일어나시죠. 이제 반주 그만하시고 빨리. 네. 요한 집사님 부산 사투리로 네,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친절히 대할게요. 저도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아는데요. 원래 부산 사람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사랑합니다. 친절히 대할게요. 저도 더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여기 모자 지갑도 있는데 빨리 일어나 보시죠. 얼른. 네, 빨리 일어나 보시죠. 가슴에 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자녀가 먼저 엄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친절히 할게요. 엄마 제가 더 친절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엄마 사랑합니다. 영원한 친절히 대할게요. 더 친절히 대할게요. 사랑합니다.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자꾸 잃어버려요. 저도 잃어버리고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친절히 대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주님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분은 손 꼭 잡으시고요. 오늘 무조건 손잡고 밥 드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누구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같이 앉으신 채로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손에 마시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아멘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자녀들한테 좀 친절하십시다. 애들이 속 썩여도 좀 한번 친절해 보십시오. 저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좀 친절하게 대해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결단하시고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열매를 거두시고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친절케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하고 조심스레 또 실패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